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만날 때 이르러 오는 4가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축복이 4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데 4가지만. 네. 아주 자세히 쓰면은 하늘과 바다에 다 써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를. 근데 딱 간추려서 4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축복을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컵을 3개를 딱 그런 사진을 붙여놨어요. 처음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왼쪽에 있는 컵은 콜라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컵에 콜라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콜라를 갈증이 날 때 뭐가 필요하죠? 네, 물을 마셔야 이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근데 우리가 마신다고 콜라를 계속 먹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탈수가 돼요. 그래서 이 목마름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수를 담기 위해서는 저 콜라가 잔뜩 담겨있는 저 컵을 비워야 해요. 깨끗하게 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생수가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비유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지껏 우리가 품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알고 계시듯이 우리에게는 2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든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든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컵을 어떻게 해야지 생수를 담죠? 네,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비우고 그것을 버리고 그래야만 새로운 생수가 그 안에 가득 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생수를 마시면 우리 목마름이 해결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 그래서 자아의 굴복을 뜻하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아굴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 그분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들어가도 되겠니? 그런데 내가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못 들어오시게도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로 마음문을 열고 제 마음에 와주세요 하고 그분을 부르면 그분이 제 마음에 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저희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제 안에 2가지 생각이 있어요. 화를 내면 안 돼. 그 아이가 지금 이 말을 화를 낸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아. 마음이 상할 뿐이야. 화를 내선 안 된다는 음성과 지금 이 아이에게 내가 윽박을 질러서 이렇게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혼내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화를 내. 이번 한 번만 화를 내고 그 다음부터 참아. 이거는 혼내줘야 돼. 이런 생각과 아니 사랑으로 해야 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맡겨. 이 음성과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화를 내고 싶은데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근데 우리가 결심 많이 해봤지만 되나요? 화 안 내야지 결심하면 될까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결국 참다가 뻥 터져버리죠. 그러면 더 크게 화가 나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고 화를 안 내기로 결심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 생각을 잘라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힘이 되어서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을 4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답을 쫙 다 말씀드릴게요. 자아들복을 통한 4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네,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평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몸에 급속한 치료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사야 57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곳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밑에서 구정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계속 이런 죄된 생각들, 감정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품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화가 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악인에게, 이 악인이라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이라는 것은요, 편안함과 다릅니다. 편안함은 환경이 좋으면 편안해요. 좋은 안락한 의자에 앉았으면 편안하죠. 하지만 평강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을 평안이라고 합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그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세상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대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 평안이 있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느끼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나를 흔들리게 하는 어떤 생각이 물러가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 급속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즐거우면, 행복하고 평안하면 이게 약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뼈에서 하는 골수, 우리 피를 생성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피의 성분들을 만들어내요.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우리의 면역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 이 뼈가 마른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담당하는 그 피가 잘 생성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되면서 우리의 면역은 떨어지고 우리의 몸이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뭐라고요? 네, 스트레스,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요,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급속히 회복이 돼요. 아멘. 예전에 성경 속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이 사람은 아람 군대의 아주 높은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한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갔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래요. 끝. 아니 이상하다. 나와서 나한테 안수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근데 이 요단강이요 흙탕물 같은 더러운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강보다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막 내 생각에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예언의 신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은 큰 인물이었고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하였다. 그는 도도하고 교만해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 씻는 것이 그에게는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지시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은 굴복되어야 하였고 그 자신의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의지를 눌러 이겨야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리아 산당의 우상들보다 더 강력하시며 엘리야의 지시가 그 자신의 생각과 바램보다 더 뛰어남을 인정하여야 하였다.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지금 내 생각에는 나한테 그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생각을 지금 버려야 되는 시점에 온 거예요. 이 나아만이 이걸 버렸을까요? 못 버렸을까요? 화가 나서 집으로 당장 군사들이 이끌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군사들이 한 번만 해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나아만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을 합니다. 이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 더러운 물에, 그 더러워 보이는 물에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뚝뚝 떨어지고 어느 순간 코가 없어지고. 근데 이 질병은 아무도 나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 완전히 회복되어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되었대요. 자, 하나님의 자보기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내 몸에 급속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마음이에요. 내 생각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겠다고, 그리고 모든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 굴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네. 자, 세 번째는요, 사랑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계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네, 제가 이제 시간상 이야기를 적지 않았지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야곱 강가에서 이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죄책감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결국 그가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언의 신에 보면 자아의 굴복, 결국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했어요. 형이 나를 와서 칠 거, 그 두려움이 아니었고, 이런 나를 속이고 이 죄된 나를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이 품성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버리게 해주십시오라는 그의 간절한 요청이 결국 요구되었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형에게도 임하셨고 야곱에게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내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끊어졌던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사단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저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참 많은 염려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내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저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먹고 살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새들도 먹이는 것처럼 꽃들도 입히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도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우리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게 해주시니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축복을 꼭 다 받아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감사합니다.